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속히 붙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방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붙이시길 원하신 그 불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복음의 불을 의미하고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메시지요, 예수의 삶이요, 또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고 그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처럼 예언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겠다. 세례 요한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불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차가운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습니다. 움츠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늘 가슴이 불타는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불은 빛을 발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불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등대의 빛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며 배의 선원들을 인도하듯이 불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불은 시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인지 혹은 금이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은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어떤 금속은 반짝이며 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 도가니에 넣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짝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등장해서 반짝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주장에 미혹되어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모와 계략은 주님의 도가니에 들어가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입증하고 모든 선한 것과 모든 그런 것을 분별합니다. 주님의 불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며 자신이 제법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벌거벗고 가련하고 누추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넷째로 불은 태우고
소멸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주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은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서기까지 태워버립니다. 하늘처럼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태우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불순종을 태웁니다. 세상에 속한 악한 모든 것을 꺼지지 않는 불로서 태우고 오직 선함과 진실함만을 남겨둡니다. 주님의 이 불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과 손잡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와 평화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불화가 빚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가족이라도 생명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은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이와 같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통 유대인인 그를 가리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유대인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많고 성경이 찢기고 불태워진 사람이 많고 옷이 찢기고 머리가 밀린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불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본질적으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거짓과 참은 함께 있을 수 없고 서로 분리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분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그리고 소망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 불이 세상에 붙기를 소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바람대로
예수님 가슴 속에 있던 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방팔방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농사를 마친 가을 들녘에 논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었는데요, 한편 구석에서 붙인 불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헤롯도 끌 수가 없고 로마 황제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만 신자가 된 이들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에는 가슴에 이 불을 품고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매를 맞고 헐벗고 고생했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으며 동족이나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수모와 핍박을 받았고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과 안락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아간 사람,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간 사람,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불은 유럽으로 번졌고 아메리카로 퍼져갔고 그리고 이 아시아,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 가슴에도 붙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37년 성결교단 총회에서 뜨거운 불을 체험하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총회 도중에 나는 너무 지쳐서 신학교 서쪽 4층 어느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 잠깐 누웠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오시더니 나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한다고 나의 오른편 옆구리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며 기도하셨습니다. 뜨끈뜨끈한 손이 닿자마자 불에 폭발이 일어나는데 너무 뜨겁고 놀라서 화닥닥 침대에서 뛰어 올랐습니다. 떨어지니 꿈이었습니다. 어찌나 혼이 났든지 온 전신에 땀이 흐르나 심령은 매우 상쾌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불세례를 처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날 밤 교단 총회에서 목사님은 전국 부흥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만주 용정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날 밤 2,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가시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뜨거운 불이 타올랐고 회개가 일어났고 기사와 이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 불을 붙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불을 끄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하늘의 불이 사람들의 영혼에 붙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붙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주님은 끊임없이, 마귀는 하늘의 불이 사람들의 영혼에 붙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붙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주님은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왜 교회에 핍박이 많습니까? 왜 귀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미혹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그 배후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마귀 권세요, 어둠의 영이요,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편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편이 아니라 불을 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그 불이 여러분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 불꽃이 싱싱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어두운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서울역 쪽방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알코올 중독증에 시달리는 노숙자 김씨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씨 아저씨에게 술은 가장 소중한 친구요, 또한 언제나 동행하는 동반자예요. 희로애락을 늘 이 술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저씨를 도와주려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사님 자신은 지치고 힘들어 점점 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김씨 아저씨가 좋아하던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술을 끊었어요? 예전에 병원도 가고 약도 먹었지만 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술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때 그가 답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끊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회개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목사님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심령에 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작은 소망의 빛 한 줄기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는지 모르면서 술만 끊게 하려니 그 술 끊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총의 불꽃을 경험하고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고 드디어 술을 깨끗이 끊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불은 우리로 뜨겁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근심을 태우시고 불안을 태우시고 염려와 걱정을 태우십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불, 생명의 불,
은총의 불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사라지는 하나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을 붙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 타오르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때야말로 주님의 불이 우리 가슴에 다시 붙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 위함입니다. 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부모를 잃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얻는 길이요,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불을 받으면 우리 형식적인 신앙을 버립니다. 주님의 불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심을 내게 하고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게으른 정신을 불태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직 진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이 여러분의 영혼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불을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1년 365일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느냐?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등불처럼 은은하게, 촛불처럼 우아하게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 우리의 가슴에 저 붉은 단풍보다 더 밝은 우리 그리스도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꽃이 되어 큰 불로 횃불처럼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불을 내 영혼에 간직하고 불처럼 타오르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